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8절 끌어오면 인생에 행하신 기적 때문에, 9절에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 때문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2절부터 쭉 9절까지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선하고 인자하심은 인생을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동서남북으로 모으시기 때문에 그게 인자하심이고 선하심이죠.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할 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심이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10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학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인생이 고통에 처하는 이유가 뭔가 10절에서 12절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죄죠. 죄 때문에. 그 결과 고통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안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고 엎드러져도 도울 자가 없게 되고, 그리고 2절에서 7절을 끌어오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게 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핍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고통의 결과, 고통의 내용이자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면, 멸시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입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에게 이 고통이 닥쳐올 때, 뭐 여러 형태의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속에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데 대부분 그 원인은 죄에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예,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죄를 토설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지혜를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우리 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목회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 안 계시고 조직 신학 하시는 분이 그냥 한 분 유명한 목회 상담학의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식년 때 미국 가니까 유명한 정말로 기독교 상담 그다음에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분 있는데 그분에게 참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이 아담스 이론이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완전히 그분은 뭐 이제 언급도 안 되는 그런 뭐 구시대 사람인데 두 번째 10년 만에 가봤더니 제이 아담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우리 설경욱이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하고 왔잖아요. 물어봤더니 최근에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이론이 뭐냐면 지시적 상담입니다. 네, 대부분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은 비지시적 상담 뭐 잘못됐다 이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면 안 된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스스로 자기 길을 찾는다고 하는데 제이 아담스 이론은 그렇게 인간이 자기를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지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모든 관계, 내면의 문제, 외면의 문제, 모든 문제, 심리, 상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뿌리가 죄라고 하는 걸 이분은 지적을 했어요. 죄에 맞닿아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런 주장을 펼쳤던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사라졌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 두렵게 자주 와서 강의를 했던 서혜원 목사님인가?
그분이 목회 상담학 박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비지시적 상담입니다. 네,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이론들을 끌어와서 상담을 냈던 분인데 결국 이분이 자기 모순을 고백하고 돌아섰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혼을 요청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면서 상담이 뭐지 하는 회의를 갖고 아 그렇구나 십자가 부활로 기독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와서 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인생의 고통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6절 고통 중에 있는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고통 중에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뭔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네, 12절에서 끌어오면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얽어맨 줄이 끊어지게 되고 논문을 깨뜨리고 쇠 빗장을 끊게 되고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그를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에서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로 20절에 계속해서 입맛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고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어떻게 그를 치료합니까? 고치고 건지십니까? 아주 재밌죠. 그가 말씀을 보내서 20절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네, 참 적절한 말씀이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놓고 기도할 때 육신의 병을 즉각 낫게 하고 뭔가 상황이 뒤집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절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활 패턴이 바뀌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 이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가나온 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러고 가버립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도 고통 가운데서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듯이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이것보다도 몇백 배 더 아름답고 더 확실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큰 문제, 환경 문제 이것도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말씀에 이미 답이 다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선포할 때 세상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1절, 22절. 그러므로 인간이 할 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뭔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로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포해야 되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인간 인생은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죠.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런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말씀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때 반드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 한다. 그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꿈도 이상도 관념도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이 영적 현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